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옛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또 뭐냐라고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또 뭡니까? 예수의 말씀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하늘과 지금 보이는 땅, 이 역사, 이 우주 공간, 이 모든 것들은 다 옛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라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 안의 가치관, 그 삶의 목표, 방향,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그 생각들, 인생의 목적,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들이 뽑히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지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로운 약속들, 그게 심어지고 우리에게 건설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마땅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옛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옛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새 포도주 좋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진짜 비싼 거는요, 옛날에 그 뭐 몇백 년 전에 배가 침몰하면서 그 좋은 포도주 한 병을 건졌다. 그 포도주 한 잔에 수백만 원 하더라고요. 이 옛 포도주 마시면 새 포도주 맛이 없어요. 옛 것에 익숙한 것은 새 것을 안 좋아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옛 사람이다 보니까 새 사람이 전부 낯설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에요. 내가 새 사람 되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이게 새 사람이라 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역사 속에서 새 것이 무엇인지, 새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옛 사람의 모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서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알게 되니까 이걸 벗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대하여 알고 배우고 또 믿게 되고, 그러한 일을 지금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새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형제 안에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상하지요. 분노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갔는데 평소에는 매일 다투는 것이 일상인데, 그냥 평소 삶인데 이상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도 안 다퉜대요. 근데 토요일 다퉜는지 오늘 아침에 다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땠거나 그랬을 때 한 분이 그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저 유하시는 분 좀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부가 언제 저녁에 막 싸우고 아침에 싸우더라도 뭐 하라고 했어요?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가 투닥투닥 해가지고 눈에 스프레게 멍이 들더라도 교회는 나오라고. 이혼 도장 찍었더라도 나오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하시면, 그래서 한쪽은 분노가 안 일어났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분노가 더 일어나는 가정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분노가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더 싸우겠다는 이 이론을 알고 있는데도 더 큰 분노 일어나서 사니 모사니 도장 찍자 하는 사람 하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닥쳐서 해보면 압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할지라도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그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성령의 금고 말씀으로 인하여 무너지는데요. 우리가 금요일 성경 볼 때 세언장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다 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태어나면서도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이론. 그 인과율이라는 이론. 내가 의롭다는 이론. 내가 더 정의롭다는 이론. 그 이론들이 우리 마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내 안에 그 이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론들,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말씀의 그 외에는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뭔지 드러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책망을 받으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게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평소에 좀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나는 뭐 별로 도둑질한 거 없는데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도둑질이 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되죠. 그래서 도둑질 말씀 쭉 드리면 에이 세상에 그런 도둑질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다 그 정도의 도둑질 하면서 살지 하고 또 자기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00억쯤 훔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지 1,000원 훔치게 뭐 도둑질이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큰 도둑 작은 도둑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큰 죄 작은 죄 구별돼요? 안 해요. 작은 죄도 그러니까 작은 죄는 매 한 5대 맞고 용서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작은 죄 지으면 벌 받고 만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죄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도둑질이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게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 설교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했더라고요. 어떤 은행의 신우회에서 어느 은행의 신우회에서 목사님에게 설교를 요청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죠. 근데 편지를 딱 받고 봤는데 그 편지 봉투가 어느 봉투예요? 은행의 공용 봉투예요. 편지지가요?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용 편지지예요. 이 도둑놈들아 그랬대요. 아니 은행의 신우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하는데 도둑질해서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이런 일 우리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서로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신우회 만들지 말래요. 아, 왜요? 신우회 만드는데요. 우리가 뭐 딴 데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근무 시간에 모이는 거 아니고 점심시간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는 밥 먹고 좀 쉬어가지고 오후에 일 잘해라. 우리 김기선 집사님 대우자동차 신우회 회장입니다. 모르셨죠? 조용히 하셔서. 제가 한 2분 가서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50분 점심시간인데 10분 만에 밥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30분 예배 드리는 거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예배 드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네, 밥 먹고 장판이라도 하나 깔고 잠시 뭐 하라고요? 쉬고 오후에 열심히 일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못한 도둑질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부 도둑놈들이란 말이에요. 도둑놈. 안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차를 타고 다닐 때에 계산이 참 불분명해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장거리 가면 제가 기름 넣습니다. 휴가 가면 제가 기름 넣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내가 기름 넣는 것보다 아마 교회에 있는 게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휴가 가면 기름 한 5만 원씩 넣었다 그러면 그건 제가 계산하고 청구를 안 하거든요. 또 제 사적이 멀리 갔다 오는데 기름이 7만 원 들어간 게 5만 원인지 제가 몰라요. 그냥 한 5만 원짜리 청구하면 안 하죠. 그런데 뭔가 찝찝하잖아요. 아, 내가 좀 교회 돈을 더 썼다 싶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교회 건전지 였는 거 몇천 원 들거든요. 저 시계 배터리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테이프 사는 돈, 뭐 기타 소소한 게 살림살다 보면 많이 들어요. 그런 거 청구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상쇄시키면서 나는 그렇게 큰 도둑놈 아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소심한지 아시겠어요?
때로는 서리봉투 뭐 이렇게 살 때에 몇 천 원 되는 것을 일부러 청구를 안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둑질이라는 것은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러한 도둑질이 그냥 아예 도둑질인 줄도 모르고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도둑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선악과부터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따먹지 말라, 요거는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둑질이잖아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요, 다 도둑질하고 삽니다.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왜 가져올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 퀴즈에서는 잘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뭐였죠? 두 가지 악.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짓는데 그게 뭐죠? 첫째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연히 뭘 해야 되죠? 내가 스스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봤다는 거죠.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독이라서 아무리 물을 채워넣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모아도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정도면 충분히 평생 살 수 있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밑 빠진 독이라서 그래요. 이게 나를 보호해 줄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웅덩이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거라도 내 것처럼 이렇게 채워 넣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뭐 외국에서도 일어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회사나 기업체의 아주 간부들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 과장님 또는 부장님, 뭐 전무님, 지금 당신의 그 일들이 다 들통났습니다. 빨리 몸을 피하십시오. 지금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면요, 다 도망갔대요. 다 도망갔대요. 도망 안 간 사람이 없대요. 그거 다 뭐 했다는 거죠? 도둑질 한 거예요. 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의 간부라든지 뭐 관공서의 간부들에게 내가 당신의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돈을 얼마나 송금하면 내가 이 동영상을 당신에게 보내서 파기하게 합니다. 만약에 돈 안 보내면 인터넷에 유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다 보냈대요. 그러나 우리가요, 이 땅에서 뭐 잘났다 높았다 할 것 없이 다 뭐 해서 그 자리에 앉은 거죠? 다 도둑질해서 앉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실은 도둑질인데요. 왜 도둑질이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인 양 여기고 사는 거,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 이게 전부 내 것인 양 여기고 사는, 이게 전부 도둑질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도둑질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목록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이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탐심이 우상 숭배거든요. 간음하는 자, 남녀간의 간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사람이 다 간음이에요. 탐색, 색을 탐하는 것, 남색, 동성연애입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 탐욕 부리는 것,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세상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다 옛 사람이었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삶인 줄 알고 내 창고만 채워지면 어지간한 거짓말 덮어주자는 거죠. 여러분, 남이 도둑질하면요 막 욕해요. 그죠? 그건 나쁜 놈들이랍니다. 근데 자기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요 도둑질 좀 해가 안 들키고 돈 많이 훔쳐오면 어떻게 해요? 잘했다 그런다니까요. 안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횡재 뭐 좀 부정한 방법으로 뭐 수입을 많이 잡으면 그건 나쁜 놈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그렇게 좀 부정한 방법이지만 안 들키고 잘 이렇게 큰 수입을 받아오면 잘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는가 봐요.
안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한테 돈 안 줬기 때문에 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수입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주고 우리 아들 취직 오는데 좋은 회사 취직 딱 시켜주십시오. 권력을 가지고 낙하산으로 취직시켜 줘 보십시오. 부정한 것에 대해서 옛날에 막 욕하던 사람이요. 그것을 부정하도 욕 안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도둑놈의 심보가 다 들어있지요. 우리가 다 그랬더니 너희 중에 이미요 고린도교에서 교회를 보고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던 자들의 그 목록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요. 도적, 탐심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 그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게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의 옛 뭐가 남아있어요? 사람의 습관. 그게요 경향성이거든요. 달력입니다. 달려가던 차가 브레이크 바로 못 잡잖아요. 한참 밀려서 브레이크를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 달력이 쭉 가는 것이 습관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6장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그 뒤에 말씀들 쭉 봐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시고 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옛날에 너희가 그랬단 말이죠. 옛날에는 다 우리도 그렇게 도둑놈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과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누구 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뭘 사용하지 말라? 음행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탐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왜 예수님의 몸에다가 안 좋은 술을 들이부어요? 왜 예수님의 몸에다가 안 좋은 그 니코틴을 막 치워넣어요? 예수님의 몸에 왜 음란한 것들을 쏟아붓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성령이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더럽힌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 그건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았느냐?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는 그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도둑질이 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도둑질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소유 삼으려고 하는 욕망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 결과로 나타나는 도둑질의 모습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뭘 훔쳐옵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오죠. 그 드라빔이 뭐예요? 우상이거든요. 가정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시집 오면서 야곱과 함께 그 자기 오빠, 자기 아버지 집, 자기 오빠 집에서 야곱과 함께 도망쳐. 여자는요, 시집 가면 뭐가 돼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 여자가 아버지 엄마 잘 섬긴다 하더라마는 그것도 훔치가 그거 하겠죠 뭐. 그러니까 친정에서 가면서 뭘 훔쳐가요? 고추장 된장 다 퍼가잖아요. 그 드라빔을 훔쳐간 거예요. 가정 수호신을. 그러니까 뭐 안장 밑에 숨겨놓고 뭐 아니라고 그러고요. 물론 그 또 드라빔이 있으면 나중에 자기의 유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복을 위하여 드라곤이 훔쳐 나오는데 사사시대는요 미가의 집에서 엉터리 제사장을 세워놓고 단 지파가 그 제사장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섬기는 어떤 재료들 우상이 있네. 사실은 그 우상들을 훔쳐가서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이 도둑놈 신부.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서 복 받겠다. 무슨 신부? 도둑놈 신부.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자. 무슨 신부? 도둑놈 신부예요. 예배 잘 드림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에요. 그죠? 지극히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에 마땅한 일인데 그거 잘했다고 복 받겠다는 것이 사기꾼에 속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도둑놈의 신부가 그게 사기꾼하고 같이 짝짝꿍이 된 거예요. 어디 감히 예배 잘 드리고 복 받으려고 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예배 안 드는 것이 죄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긴 것이 죄죠. 그런데 감히 예배드려서 못 받겠다고요? 참 얼척이 없죠. 이게 헐이에요. 그래서 말로 헐. 마땅히 주를 섬겨야 되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뭐 이유가 있어요? 마땅히 당연한 일인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안 섬겼으면 그렇게 꼬실러가지고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우리 안에 도둑의 신보가 있으니까 도둑놈한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전부 도둑놈의 신보가 있으니까 사기꾼에 넘어간 거예요. 억울해 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에 오면 이자가 2% 3%밖에 안 되니까 이자 많이 준다는데 위험한 줄 알고도 저축은행에 돈 넣었다가 다 사기당했잖아요. 또 돌라러 오겠는데 이 말 했다고 욕심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의 제8계명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10계명에서 10번째에는요 탐심에서 나오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어떤 소유물이라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서는요 도둑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양을 훔치면 4배를 갚아야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도둑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야소의 땅에 들어갈 때 이 야소의 땅의 그 땅 자체는 여호와의 전쟁으로 무상으로 받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사고 팔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경작것만 팔지 나중에 신년이면 돌아오게 되고 고일이 되물려 줄 수 있는 약속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성경에 보면 전토에 가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예요. 도둑놈들이다. 남의 땅에 경계를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고아 가구 가난해 잘 돌봐야 돼요. 그게 왜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근데 은혜의 땅에 도둑질이 가득해서 심지어 뭐가지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까? 성전조차.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그게 거짓말이다. 그게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조차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도둑질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성전조차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온갖 도둑들이 다 나오는데요. 이사야 1장 23절에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으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백성의 지도자라는 그들이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왕이든 다 도둑과 짝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있어야 할 하나님 지식은 없고 뭐만 가득하다고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이음.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택했다는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남녀도 할 것 없어요. 이게 어디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리를 받아 새 사람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도 아직 이걸 복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더란 말이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말라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이 말씀 가지고 오늘날도 이제 11조를 해서 복받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래 11조라는 것은요, 다 따지면 한 10분의 2 정도 해야 11조예요. 3년에 한 번 11조 있고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과연 11조가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소산물의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것의 희생으로 11조를 드린 게 처음 것입니다. 처음 것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것이 11조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는요, 율법을 따라 10의 1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라는 자들은 최소한 10의 1조는 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요, 11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러면 대부분 옛날에는 11조라도 겨우 하다가 다 어떻게 돼요? 깎더라고요. 깎아. 이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회계 장로님이 한 10몇 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어떻게 보면 연구해야 되는데요, 마음에 자원하였습시오. 마음에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인색하지 말고 그렇게 연구하시면 돼요. 그건 각자가 정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보다 종교 때보다 다 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바치면 복 받는다 했기 때문에 억지로 했는데, 이제 바치가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라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제는 더 도둑질하자, 그런 신부 아니겠어요? 내가 나중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제가 뭔지, 오늘 구제하라 그래서 구제가 뭔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1년에 2번 구제연금을 하죠. 맥주감사, 추수감사를 구제로 돌리자 했는데, 보통 교회는요, 맥주감사, 추수감사하면 기존에 11조는 마땅히 당연히 감사 성교원금 한 15가지 하고 11조 하고 나서 11조 정도의 금액을 더 하라,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6개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6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맥주 추수감사해서 그래서 11조 정도의 금액을 더 하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그래서 주보에 뭘 넣어주자죠? 아예 봉투를 넣어주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어느 날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구제한금 이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요거 빼가 여기로 돌린대요. 밑에 돌 빼가서 위에 올리는 거죠. 담을 사면요, 담이 이렇게 밑에 쑥 이렇게 내려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옮겨 놓는다고요? 밑에 돌 빼가 위에 올리잖아요. 밑에 돌은 서로 엉켜져 있기 때문에 빼도 우선은 몰라요. 나중에 내려가지만. 진짜 그런가 싶어서 내가 저는 재직회 보고를 받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월 헌금을 해요. 한 1,000만 원 하는데 세상에 7월 1일 날 보고 보니까요, 한 8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왜? 나머지는요, 구제연금이 200 얼마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그냥? 여기서 돌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안 그리시면 계시고, 그날 좀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기름값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없으니까 뭘요? 다른 데 좀 이렇게 지질한 것들, 해가 이걸로 갚은 것처럼 하는 그러한 엉터리 같은 도둑놈의 신보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것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을 했다. 그거 뭐 물질만이 아니라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자랑하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네가 모든 것을 받았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어떤 사람 다른 사람 헌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아예 자랑 자체가 없습니다만은 기회도 안 주죠. 왜? 주부에 헌금 이런 명단도 안 올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 뭘 말해서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야, 그게 네가 받아서 낸 것인데 원래 네 것 아닌데 왜 자랑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헌신을 좀 더 많이 하셨나요?
또 짜장밥 한다고 어제부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짜장밥 한다고. 나 짜장밥 했는데 누가 맛없다 하면 화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고해서 짜장밥 해놨는데 화를 딱 내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세요. 네가 받았는데 왜 화내니? 네가 받았는데 네 능력도 시간도 물질도 다 주께로부터 받았는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생색내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분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동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바울 사도가 수고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무엇을 주려고요? 돈 주려고요? 아니요. 복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도둑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의 도둑질 중에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행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다윗이 왕일 때에 이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아 오는 사람을 가로잡고서는 우리 아버지는 바빠서 그런 재판 못 해준다. 내가 왕이라면 참 재판을 잘해줄 텐데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압살롬이 훔친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될 그 마음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자들, 이게 도둑놈들이에요. 이 목사 잘 섬겨 복받지 않은 이야기들, 뭐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 제가 미국에서 지난주 목요일날 한 40분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한다는 근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서 막 이렇게 뭐 돈 드리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당이라고 그런 말 듣지 말라고.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자여야 하는데, 자기가 중매장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중간에 자기가 다 가로채요. 내 제자 삼고 내 종 삼고. 이게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거라. 제가 그 미국에서 오신 그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바울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왜? 종의 모습으로 섬기니까. 바울은 사도도 무시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 카리스마 있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추천장 받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종을 삼고 뺏어먹고 사로잡아 가는데 심지어 뺨까지 치는데도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들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또 도둑질, 중요한 도둑질이 있는데요. 이런 자들이 뭘 도둑질해야 할까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 예레미야 기자하면서 보았죠? 예레미야 23장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뭐까지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쭉 예레미야 23장 쭉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여러분 읽었다고 보고 예레미야 기자하면서 집에서 또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이야기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할 말들을 해줌으로 그들에게 스스로 챙기려고 하는 요 도둑놈의 심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닌 지 마음에서 나오고 자기 생각에서 나오고 자기 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둑질해서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자들. 자, 그래서 이런 도둑질하는 그 도둑질에 대해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단지 세상에서 옛날에 도둑질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개과천선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내가 돈을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에 도우라, 그것이 회개다,
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도둑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사십시오. 마땅히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만약에 머문다면 그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절에 나가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오홍진 저 음성 꽃동네 거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합니까? 그런데 음성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시사전에서 나왔는데 그 음성 꽃동네 그 마을이요, 완전 부동산 부자라 그래요. 얼마나 땅을 많이 샀는지. 그래 옛날에 한번 조사받은 적도 있잖아요. 밥 퍼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뭐 외국에 가난한 아이들 입양해서 이런 서포트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여유 있으면 하십시오. 그냥 그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가 무엇인지 성경 한 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두 곳을 봐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하고 마태복음 두 곳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둑질이 뭔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는 그 구제가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가난한 자 그렇죠. 가난한 자. 그 가난하다는 말이 물론 돈이 없어 가난한 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에서 또 가난한 자가 무슨 가난하냐면 필요를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가난하다 내가 뭔가 필요한데 그 필요를 가진 자라는 뜻인데 그 말씀에 같은 단어가 여기서 병든 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17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욕하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어렵다는 자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장기와 함께 어울리니까 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들으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가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자는 의인에 비유하고 병든 자는 죄인에 비유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여러분 건강한 자는 의사를 필요로 안 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러 오셨어요. 어떤 가난한 자요? 자기 죄를 아는 자. 그러니까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난한 뭐에 가난해요? 의에 가난합니다. 의에. 의가 없는 게 죄인이잖아요. 의가 없어서 가난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구제하러 오셨잖아요. 뭘 구제하러 오셨어요? 의가 없어 줄이고 목마른 자, 죄로 인하여 제3에 갇혀 있는 그들을 구제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앞에 마태복음 19장.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에서 도둑질하면 가난한 자에게 네가 구제하라, 선한 일을 해라. 그 선한 일, 그 구제라는 개념이 같은 용어들이 사용된 것을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장 1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방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에베소 4장 말씀이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고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해라고요?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단지 돈 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제 말고 다른 구제. 어떤 구제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율법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이고요 관원이고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일을 묻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왜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 선한 분 아니에요. 맞지? 예수님 선한 분이에요. 왜요? 왜 선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비어 무슨 모습으로 오셨기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 다 선한 겁니다. 이런데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10계명 중에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자, 그러자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대단하죠? 율법 다 지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바울도 율법에 어느 흠이 없다 그랬어요.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이 부자가 그냥 물질만의 부자일까요? 아니요. 무슨 부자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를 가지고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단지 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겉으로 보면 돈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돈이 많아서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다. 아니요. 이 사람 뭐가 많았어요? 자기 의가 많은 거예요. 율법 지킴의 의. 그걸 다 버리라. 너가 율법 지킴의 의를 다 버리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립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부부 싸움할 때 왜 싸움합니까? 뭘 못 버려서 싸우죠? 자기 의를 못 버려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했는데 항상 그거 못 버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왜 못 따라간다고요? 자기 의가 가득한 부자이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그래, 네 그 부자, 율법의 의로 많은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 한번 해봐. 한 명도 못했습니다. 한 명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 의를 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구제했나요? 한 명이라도 구원시켰나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겁니다. 그 부가 율법 지켰다는 자기 의가 예수를 믿는 자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나는 복음 원다는 그 잘난 자기 의가, 자기 지식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대단한지. 율법적인 의를 강조하는 데는요, 율법적인 의가 없는 사람을 죽이더란 말이죠. 구제 못해요. 근데 뭐 복음이라 그러고 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곳에서는 또 다른 의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다 쉬우니라. 이게 단지 재물만은 아니에요. 물론 재물이 많은 자는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의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공개한 자들이요, 기부인들이었었어요. 바울을 도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부인들이었어요. 아주 부자들 많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도우고 예수님을 도왔어요. 그들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루디아 같은 사람은요,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어요. 자수장사, 옷감장사,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어요.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단지 재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배가 있었다는 것은요, 부자입니다. 요즘도 바닷가에 자기 배 한 척 있어 보십시오. 부자예요. 근데 2000년 당시에 자기 배가 있었다? 굉장히 부자들입니다. 단지 물질만의 부자, 그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의, 그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 그거 다 팔아가 구제 한번 해봐라. 한 명도 구제 못했어요. 한 명도. 남을 정지하고 죽였잖아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제가 어떤 구제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과 7장과 8장은 연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연고의 정신이 뭐래요?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스스로 비워 자기 모습을 종의 몸으로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해주셨어요? 부요하게 해주셨어요. 이 부요가 부자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는데 이 부요가 세상에 돈 많은 부자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자신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는 이 부요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가난해지셔서 우리로 부요케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근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웠어서 그 부요함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종의 모습, 저주받은 모습으로 오시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부요를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그 영광의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게 뭐라고요? 구제예요.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신 진짜 구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 안에 그 부유한 생명이 들어오니까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울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가난한 자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부유케 했습니다. 무엇을 전해서요?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그 생명이 풍성하고 부요해져서 그 부요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흘려주는 것. 이게 무슨 구제예요? 진짜 구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제하러 오셨어요. 무슨 구제예요? 가난한 자 부자 되게 해주는 구제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죄와 사망의 자들을 끄집어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의에 줄이고 목말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을, 그 살과 피가 생명임을, 그 말씀을 얻어먹음으로 진짜 생명을 얻는 그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충분히 그 살과 피를,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어요. 이 참된 구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할 만큼 부자였던 그 사람은 자기의 의로는 한 사람도 구제할 수 없었고 자기 자신도 구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구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도 이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참된 구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